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1장 19절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장 6절까지는 주제가 한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또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를 그 야고보서의 몸통 부분은 그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전반부를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언이 다른 사람의 말은 듣는 것은 빨리 하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후반부에는 쉽게 화를 내지 말기를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죠. 헷갈려요.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난을 받는 사람,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고난에 시즌되면은 여러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불안정해져요. 감정도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사람 옆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당하고 말죠, 여러분이. 그 분풀이를 여러분이 당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의 때를 겪어내는 사람은 정말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정감을 잃어가지고 분별력도 떨어지시고 그냥 쉽게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천천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빨리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얘기만 막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은 귀에 안 들려.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쉽게 막 흥분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자, 그것은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자세로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고 화를 내는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자칫 많은 것들을 흔들리고 무너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렇다일수록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온유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요즘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들 온유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온유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본능을 통제하는 능력이 온유인데,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감춰지고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불명을 쏟아내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이 전달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제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실현회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화를 내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딱 들여다봤어요. 잘생겼네, 멋있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다가 싹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비유를 해서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옳은 말씀이야, 은혜되는 말씀이야 해놓고 돌이켜가지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거울을 봤다가 금방 거울에서 떠나면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치면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같은 경우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재정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래서 감사로 심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하신 분 다 잊어버렸죠. 벌써 주일 거 3일 전에 이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게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력은 정말 거울을 보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일주일 지나면 뭔 말을 하셨지 지난주에? 그래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새로워져.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쓰는 것의 기억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암송하면은 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이 적용됐다면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도 나오는데 먼저 소개하게 되면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비교합니다. 뒤에 또 나와요. 2장에도 이제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어디냐 뭐냐
2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2장 12절에 나오는데 25페이지 뒷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뭐죠? 여러분은 속박하는 거잖아요. 구속하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안 하면은 죽어, 심판받아,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자훈련하는 분을 소개했는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토라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라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365일 매일매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율법에 여러분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멍에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법. 새로운 법, 새 언약에 의한 사랑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언약, 그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율법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율법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 같은 그 자유로운 율법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유예요. 속박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너무 나를 자유롭게 하면 감사해요. 끝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끝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26절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는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매일매일 뭐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또 암송하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등등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위, 경건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 가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의 삶은 말과 행동으로 절제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은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바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서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차별금지법이 나왔다. 능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네. 자, 2절에서 보면은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예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회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뭐죠?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예요. 근데 왜 그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가 교회 대신 원래 원어에는 회당이라는 단어를 쓴지 아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실제로 이방의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도 회당 예배는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교회라고 그냥 바로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는 옷을 교회에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 9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 가난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선택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서 영적인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1장 9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육적인 관점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죠.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1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안다면은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차별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건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부요도 주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멸시하는 것은 정말 뭘 몰라도 모르는 거고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후반부 6절 후반부와 7절에 보면은 정작 부여한 사람은 어떤가? 그들은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크리스찬의 그 삶의 방식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요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은 존귀 여기고 정말 이렇게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사람, 실은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왜 그들은 차별하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악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모든 법 위에 우선시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신명기에도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법은 뭘 가리킬까요?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죠. 예.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했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 안 했는데 가장 정작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안 지킨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신 새 계명은 모세의 율법처럼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는 자유의 법. 아까도 자유의 법 얘기했는데 미문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대로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13절 전반부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 한글 개역판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글 개역 쉬운 성경 말고요. 밑에 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긍휼로서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은 그와 같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했네요.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네요. 몇 페이지 남았는데 이어서 야고보는 믿음과 선을 행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고 논쟁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믿음과 행함에 관련돼서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흔히 보통 우리가 바울은 일신층의 신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해가지고 이 서로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대치가 되고 갈등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결혼 시간에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성경 가치를 안 뒀어요. 왜냐면은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또 행함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해요. 이 야고보서를.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벌써 저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나요? 저는 많이 은혜가 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서로 상반적이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되고 보완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울이 이신칭의 신학을 주장하는 이유와 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침투하는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폐단을 막고자 그것에 대항하고자 이신칭의 신학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신칭의 신학이 더 도드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그것들이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곳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심지어 할례를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도저히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럴 바야 나 뭐 교회 안 다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 더 특히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유대인 교회는 원래는 율법과 관련돼서 이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례 다 했어요. 그렇죠? 절기 다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이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도 지키고 또 그 다음 주일도 또 지켰어요. 두 가지 다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신학이 이들 교회에 전해지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어도 돼. 율법은 다 폐기된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난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그런 식의 신앙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고난의 시즌에 그와 같은 헐렁헐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 견고하게 말씀 안에 붙잡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각각의 목회 현장에서 양 끝단에 있는 이 이단적인 도전 앞에서 자기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점이 아니라 강조점이 차이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를 강조했으면 아랫도를 강조했으면 다른 사람은 위에도를 강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리미파 솔라시도 할 때 어떤 사람은 낮은 도를 강조했으면 어떤 사람은 높은 도를 강조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음계 안에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른 이야기지 본질적으로 두 사람의 주장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는 자에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지난 고린도 후서할 때도 구제에 관한 이야기 다 거기에 또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2장 14절부터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스트레이트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18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강조해요. 서로가 관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니까 행동도 강조하고 믿음도 강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을 양손에 붙잡고 동시에 강조합니다. 어느 한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린 게 아니라 야고보의 양손에는 믿음과 행동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믿음과 행동은 한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행동은 있을 수 없고 행동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마 이렇게 큐티를 먼저 했으면 뭔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이해를 해놓고 큐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귀신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보세요.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웠답니다. 근데 귀신의 믿음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반대의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의 주장에 의하면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들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귀신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귀신도 귀신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귀신과 같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요? 듣는 분 기분 나빠요? 그럼 빨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쓸모라는 것은 구원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두 명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관점이 뭐냐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그냥 간직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고 그 보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됩니다. 17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바른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너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 씨로 말미암아 뭐 후손이 생길 거다 그런 말 했으면은 그렇게 이삭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실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는다.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무식한 믿음이라고 좀 봐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성적으로 믿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믿어진다면은 절대로 어떤 타협도 없이 그 믿음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인 만큼 믿음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출발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재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장 28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과 동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이 생각의 반대가 염려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염려인데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경우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설사 진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그 결론이 나와서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한 거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그때 난 이렇게 하셨어. 그때 나를 이리 도우셨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저 범위가 넓고 좀 강도가 센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못해요. 겁나요. 염려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염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도 3요소가 있는데 지정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3요소가 똑같아요. 믿음도 지정의 요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은 자신의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25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에워쌀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스며들어서 거기서 라합이 그들 앞에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라합은 이와 같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이 라합의 행동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모험,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라합은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친척의 목숨까지도 살리게 됐고요. 그래서 멸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단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2장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보너스로 3장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의 특성, 3대 믿음을 소개하는데, 먼저 전반부에서는 말과 관련돼서 믿음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은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르면은 모른 만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시지만은
알면서도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비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모른다면은 핑계치 못한다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그거 말고 구원과 직결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범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는 이 번제 외에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고 그랬죠. 속죄제는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적지만은 알면서도 피해갈 수 있는데도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더 크고 또 보상도 따른다고 그랬어요. 벌금도 따른다는 것 얘기했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삶의 책임이 있는데 알면서도 자기 삶의 책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이왕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사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3절부터 12절까지 쭉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여기서 이 말은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이라고 다 말인 게 아니라 말은 말이고 말은 말이라니까요. 여기서 이 말은 홀스, 달리는 그 말을 말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고삐를 매면은 말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삐를 땡기고 해서 통제할 수가 그것처럼 우리의 이 말에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혀잖아요. 그래서 혀를 통제하면은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없어서 혀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름답고 의로운 언어 사용을 힘써야며 그것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이 말을 곱게 사용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덕이 되는 말, 위로되는 말 그런 말을 써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말을 막 하고 눈을 막 부라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요. 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더 늪속으로 들어가요. 그럴수록 우리는 온유해져요. 그런 상황에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선생의 자격 중에 하나로 지혜를 언급해요.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선생이 갖춰야 될 것이에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방법이 올바르고 겸손한 삶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3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뭘로 보여진다고요? 올바른 삶을 통한 겸손으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 또 겸손한 삶.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어요. 테스트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개하고요. 또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개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다시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굉장히 능수능란하는데, 근데 그 근본이 남을 시기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이기심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아니, 국회의원은 뭐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이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보니까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는 알아요. 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있어 보여도 그것이 시기심과 이기심에 근거한 지혜라면은 그건 자기 지혜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쓰고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가 맺는 것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된 사람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알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은 이 모든 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 하는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냥 힘들지 내가 위로할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지금 사도 야고보는 더 말씀에 기초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정말 온전한 삶, 말도 다스리고 혀도 다스리고 자기도 절제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더 정결하게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 때문에 매우 힘든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는 돈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도 주실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때 여러분을 더욱더 순도 있는 정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찬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 했어요?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그런 시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내일부터 큐티를 하는데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 문물 중심으로 잘 이해했으니까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있는 정말 이렇게 진리를 뽑아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또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